기도하시고 자기 성찰의 시간과 들어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곳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 때 교동문 8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손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부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손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고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2장 찬송하시기 위해 부중심사는 기도해 주십니다. 272장입니다. 오래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주일 실로원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금과 은으로 비유하며 부르시고 찾으시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못과 같이 강하여서 주님의 책망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표면적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있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와 회개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내 죄를 보고 통회와 자복으로 나아가며 죄를 떠나는 삶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물질로 인해 또 건강으로 관계를 통해 도적질 당하고 속으며 멸망의 길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주시는 인생 최고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얻었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실로원 교회가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만날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말씀이 실로원 교회에 이루어지고 많은 자들이 와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연해주와 북한까지 저희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먼저는 기도로 그 견고한 진을 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한 주간 이 또 전해지는 말씀으로 삶을 단장하고 살아내기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가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자. 하나님의 뜻을 알자. 오늘 새벽에 말씀 준비를 하면서 다 마치고 다 어느 정도 마칠 때가 6시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카톡이 들어오길래 읽어봤더니 연해주에 계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내서 밤송이가 탁 벌어져 있는 그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나는 그것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연해주에도 밤이 나오나? 내가 그렇게 많이 다녀봤는데도 그걸 생각도 못하고 이곳에도 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부사모가 밤을 엄청 주세요. 뒤쪽만 하더라도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밤들을 많이 죽고 그럽니다.
제가 요즘 땅콩을 캐느라고 비가 와서 이제 또 못 캐지만 오늘 땅콩들도 캐놓고 좀 조금씩 가지고 가세요. 너구리 수행인 것 같아. 뭐 거의 뭐 3분의 1은 개들이 먹는 것 같아. 우리 진순이하고 산타가 아주 그냥 그곳에서 맹렬히 지키는데도 애들이 묶여 있으니까 그 반대편에 와가지고 갉아먹고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그 쫓아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 입에 닿는 그냥 그 고라니 막만 다 뜯어놓는 거야. 그래도 걔들이 이제 땅콩밭을 이렇게 지킬 때는 걔네들이 못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다 놓으니까 그때 이제 또 와가지고 또 갉아먹고 땅콩이 맛있긴 맛있나 봐. 우리 산타도 그 맛을 알아가지고 오면은 땅콩 캐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걔인데도 강아지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입으로 탁 물어가지고 껍데기를 딱 벗긴 다음에 그 알맹이가 나오면 그 알맹이를 싹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겉에 있는 거 처음에는 막 주워 먹더니 그 다음에는 흙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빼먹는 거야. 그리고 뭐 너구리 애들은 얼마나 그 잘 빼먹겠어요. 아주 기가 막혀요. 어떻게 위에 쪽에서 밑에서 파는 게 아니고 위에 쪽에서 이렇게 줄기 있는 고기에 땅콩이 제일 많이 달려 있으니까 그 부분만 파가지고 그냥 그것도 많이 팔지도 않아요. 그리고 싹 쓰러뜨려 놓고 막 거의 뭐 하루 저녁에 거의 뭐 한 5, 6m씩을 먹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그 퍼보면은 안에 남는 게 좀 있으니까 그냥 힘들더라도 파고 해서 또 수확을 거둡니다. 내년에는 또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러한 뭐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요. 어쨌거나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밤 뭐 이런 것들을 결국은 그 사진이 한국에서 보내온 사진이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보내는 것을 보면 엄청 그리운 거야. 한국 땅이 명절이니 뭐 이런 것들이 그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도 나보다 2살인가 3살 아래니까 2살 아래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환갑이 훅 지나버렸잖아요. 이제 좀 한국 생각이 많이 나고 아이들 생각도 많이 나고 명절 때니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반가운 소식은 다음 달 초에는 그 교회 지금 짓고 있는 교회를 준공을 신청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준공이 나면 참 이제 교회로 등록도 제대로 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들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또 어두운 내용이에요. 어두운 내용인데 예레미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 거니까 우리들의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 이스라엘의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 바르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애통해하고 애가까지 지어서 이스라엘이 이대로 가다가는 망합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꼬였을까? 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하겠고 이제 남유다인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우리 남쪽 남한만 남아있는데 남유다도 이제 풍전등화야. 거의 망하기 일부 직전이야.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라크와 쿠웨이트 지방이에요. 이 나라들이 거의 들어오게 돼 있어.
그 나라가 워낙 강성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그 근동 지방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중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중동이라는 그 지방을 다 점령을 해버려 나중에. 이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바벨론의 그 왕이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쳐들어가서 이집트를 멸망을 시키고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된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 종 느부갓네살을 사용을 하신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떠나서 살면, 떠나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창조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곳에 법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일부분이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권선, 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옛날 유교적인 그러한 관례 속에서도 다 이러한 법칙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곳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그 부분들, 또 악을 징계한다라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실 때 정해놓으신 법칙이야. 법칙이야.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러한 법칙이 있는 것을 깨달아. 심지어는 피조물들도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알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우리 강아지 키우지만 알잖아요. 걔들이 잘못한 걸 알아. 그래서 혼내키면 시큰둥해. 전혀 모르는 애들은 머리가 어떻게 된 애들이지. 응? 동물들도 마찬가지. 다 알아. 짐승들도, 산에 돌아다니는 저 짐승들도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알아. 참새들도 보게 되면 제가 닭 살해주고 그러면은 거의 참새가 상당량을 먹어 치워요. 상당량. 그러니까 이 참새들도 내가 나타나면 후다닥 도망가죠. 근데 우리 닭들은 그래 주인이 나타나면 그래도 평안해지면서 그 안에서 먹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이야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왜 이렇게 꼬였을까?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나라는 왜 풍전등화 앞에 놓였을까?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은 왜 일본 앞에 그렇게 무력하게 나라를 잃어버린 모습이 되었을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려웠을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칙이 어렴풋이 있는 건 아는데 그냥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이야 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편만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분의 존재를 우리는 항상 그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의 소중함을 몰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숨을 쉬면서 산소가 없으면 몇 분이나 견뎌요? 못 견디잖아요. 그냥 죽어요. 우리가 햇빛이 없으면, 바람이 없으면, 비가 없으면.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야. 편안하게. 그래서 그 존재를 망각하고 사는 거지. 망각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 투성이인데 우리 인간은
오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잘못된 길로, 바른 길을 놔두고 엉뚱한 길로 자꾸만 헤매게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수도원 교회라는 이름을 참 잘했다. 잘 선택을 했다. 요즘같이 어려운 교회의 상황에서 참 이 수도원 교회라는 이 수도를 안다. 그것도 개신교 수도. 우리는 수도사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개신교 옛날의 수도사들은 수도원이라는 그 틀 안에 쏙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생활을 했어요. 물론 개 중에는 탁발 수도사들이 있어서 바깥에 나가서 동양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러죠. 탁발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먹고 살고. 우리 어렸을 때도 스님들이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립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서 먹을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말씀 안에서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럼 우리 개신교 수도사들은 우리는 세상을 등한시할 수 없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돌을 닦으면서 길을 닦으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더더욱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들 오늘 세 분 앉아 계시지만 우리 세 분들만이라도 우리 실로원교회의 정예 멤버가 되주시라. 보란 듯이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된 모습으로 한번 본보기가 되주시라. 한번 제대로 된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변화되어지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한번 세워보시잖아요. 저는 그러면 수백 명 되는 교회 부럽지 않아요. 수백 명 되는 교회들 저는 숫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연 한 분이라도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얼마나 바로 변화되어졌느냐, 얼마나 바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아보고자 합니다.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알아야 실천을 하죠. 그죠? 알아야 실천을. 근데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첫째는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특별 계시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또 하나는 편만한 상태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뜻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특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와. 이미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있어. 그렇지만 아직 듣지 못하신 분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보여주시든 어떤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든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면 돼.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알아서 그래. 못 봐서 그래. 못 들어서 그래. 왜? 내 눈이 영안이 안 열려 있고 내 귀가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9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선은 이 17절 18절을 이행을 해라. 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해라. 이것은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에요. 그 진정한 회개를 하는 나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려면 첫째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눈물을 흘리시라는 거야. 어떤 눈물? 회개의 눈물. 이 회개의 눈물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피예요. 회개의 눈물은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이 그 큰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잖아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잖아요. 내 눈에 눈물이 나오는 이 눈물은, 참된 회개의 눈물은 예수님의 피와 같아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음이 없으면 오지를 않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25절 9장, 예레미야서 9장 25절 26절에서는 그 표현을 해요.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니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아돔,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의 큰 차이점은 이 구약 시대에는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할례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냐 아니냐의 그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말든 다 벌하겠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든 다 벌하겠다. 어떤 사람을 보래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에 나오는 자를 무조건 믿음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글쎄 이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 무조건 구원? 무조건 천국? 천국 티켓은 교회에 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어졌어. 그런데 그 열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내릴 수도 있고 또는 뛰어내릴 수도 있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포기해서 돌아갈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할례를 받았다면 그러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노발대발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요? 할례받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교회 나온다고 선언하는 그것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속에 진정한 그 더러운 것들을 찢어내고 그 애통해 하는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끝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벌한다는 거야. 벌한다는 거야. 내가 징벌한다는 거야.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큰 고생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통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여자들도 다 예비군 훈련 받아야 되고 군사 훈련 받아야 되고 그래요. 거기에 평화가 오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못해. 왜?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 뭐 전부 다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겉모습으로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이라고 착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인,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큰 계명이 사랑하라는데 그냥 엄청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약한 사람들을 그 핍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악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발의 그냥 미사일을 쏘아버리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보복당할지 모르나? 그래도 쏘는 데는 무슨 뭐가 맺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한이 맺혀. 그들은 독립운동, 우리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좋아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계속 전쟁만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삶도 계속해서 전쟁만 일어나는 듯이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실까요? 아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속의 성공을 자랑하지 말아라. 힘이 있다고 세상에 힘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세상의 힘은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저는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 남들이 갖지 못했던 것, 뛰어날 정도로 웬만한 기업체 운영한다 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했었어요. 은행에 제가 가면은 지점장님 좀 뵙고 가시지요 하고서 그 은행 아가씨가 안으로 초청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 일들을 저는 했었어요. 근데 그게 세상적인 성공 참 좋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젊은 나이에 참 좋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인정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제대로만 알았더라면 참 잘 살았을 건데. 참 잘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거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세상적인 삶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삶이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구약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밀곰을 섬겼고 바알을 섬겼고 너희들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것이야.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지금 주장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녔단 말이에요.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인데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나라인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최종 목적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인데 전혀 다른 곳에서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우리 돈, 권력, 명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추구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 중에 명예에 해당되는 거예요. 명예.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건 힘이야, 권력이야. 권력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돈을 자랑하지 말아라. 잠깐이에요. 없어지는 거 잠깐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성공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돈, 명예, 권력이 전혀 그것을 뿌리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어. 근데 세상을 떠나? 그럼 죽어야지. 그러면 세상을 그만두고 자살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것같이 큰 죄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당신이 일을 하라고 내보내줬는데 그거를 등한시하고 포기를 해버려? 이거는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 알아볼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실 것이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목적을 가장 쉽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설명을 하고 계셔요? 자,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라면 내 자식들에게 항상 무엇인가를 이렇게 구하는 게 있어요. 얘야, 너는 꼭 이렇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자식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자녀들에 대한 나의 뜻이야. 자녀들에 대한 나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야, 간구야. 하나님도 이런 목적을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셔서 어디에서? 어디일 것 같아요? 주기도문. 주기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망각하고 살아. 그냥 입에서는 맨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외우면서도 망각하고 살아.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천국이 내가 사는 내 땅으로 와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이것같이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천국이 내가 사는 내 인생으로 오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는 삶이 천국이 되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뜻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를 만들어 가셔야 돼.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못 만들게 하는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 계속 제가 묵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묵상을 하시면서 묵상 노트의 한쪽에는 회개란을 만드셔야 돼.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와 회개, 이 세 가지의 란이 항상 같이 움직이셔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그 묵상 말씀들을 쭉 보고 그것을 정리를 한 다음에 우측에 제일 상단 부분에 저는 이렇게 한 페이지를 반으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상단 부분에 기도 해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기도 또 해야 할 일들 이거를 적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묵상 시간에는 성경 읽기 전에 묵상 시간에는 그곳에 감사란을 적어서 오늘 하루를 보낸 감사. 그 다음에 제일 아래는 회개해가지고 내가 고쳐야 할 것들. 근데 회개란이 잘 안 적혀져. 잘 안 적혀져. 근데 이것을 찾아내야 돼. 자꾸 찾아서 그것을 들춰내야지만 내 속에서 교묘하게 숨어있는 그 놈을 끄집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끄집어낼 수가 있다. 끄집어낸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조명으로 비춰졌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회개란을 만들고 회개를 해나가고 그것을 고쳐나가고 이러면서 그 천국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러 가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도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 있어. 왜? 천국을 살게 돼 있으니까. 천국을 그 복을 받고 진짜 천국에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잘못을 깨달아가고 내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가 사는 내 인생 가운데로 이 땅 가운데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천국이 내 인생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50장 1절하며 봉독으로 옵니다. 주께 드리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곳에 그 귀한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이 눈물 뿌려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이궈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좋은 모습으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정인 집사님 해주시고요. 오늘 식사 교제는 실로원에서 그대로 하도록 합니다. 287장 하시기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찬송가 287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